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 거룩한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또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같이 말씀 읽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이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해마다 5월이 되면 우리에게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양주동 작사, 이흥렬 작곡의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1930년대에 지어진 노래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나게 해주는 아주 감동적인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 아시죠? 제가 이 가사는 띄우지 않았습니다만 이 가사를 보면 항상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울리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 3절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여러분은 어머니의 마음을 아세요?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살펴보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같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잔인하고 끔찍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야의 딸 리스바의 이야기입니다. 이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그가 사울 왕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알몬이었고 또 한 아들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슬픔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의 선친이었던 사울 왕의 무자비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잠시 좀 소개해드리면 다윗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이르러 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왜 이 나라에 기근이 왔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기브온과의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함부로 살육하였으므로 오늘 이 땅에 이토록 엄청난 재난이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은 민족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여호수아를 속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두 민족 간에 맺어진 조약으로 말미암아 기브온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돼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그런 작업을 하는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평화 조약을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기브온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평화의 조약을 어긴 이 사울의 죄를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뭐가 내리게 하신 거예요? 기근이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온 기근을 알게 된 이 다윗은 기브온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희에게 속죄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원한이 좀 풀어지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사무엘하 51장 5절로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누굽니까? 사울이지요. 사울의 자손 몇 명이요?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 주소서 그랬어요. 다 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의 자손 중에 7 아들을 기브아 사람들에게 내어 줍니다. 그러자 기브아 사람들이 그 7 아들을 어떻게 하면 목매어 죽입니다. 7 아들 참 끔찍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이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원한을 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저 기브온 사람들의 말만을 듣고 그들에게 사울의 7 아들을 내준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그의 아들들이 죄값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억울하게 아들을 잃어버린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그 여인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리스바였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죽임을 당한 2 아들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죽은 아들들의 곁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이것은 우리 나라의 달력으로 따지자면 4월입니다. 4월부터 언제까지요? 하늘에서 비가 시치에 쏟아지기까지 10월에 쏟아졌습니다. 몇 개월 동안입니까? 6개월 동안. 많은 신학자들은 길게는 6개월 이상 죽은 아들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를 이 엄마가 지키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는 해가 지기 전에 끌어내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죽은 아들의 시체를 방치하여 6개월 동안 나무에 매달아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다 썩어서 뼈만 남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장면입니까? 그것을 어머니인 리브가가 밤낮으로 지켰던 것입니다. 낮에는 공중의 새가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사체를 범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마침내 이 어머니의 이야기가 온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누구까지 들어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 어머니의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길르앗 야베스에서 가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오게 하고 오늘 이 나무에 달려 죽은 7 아들들의 뼈를 같이 거두어서 아주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사 그 땅에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 어머니의 애틋한 사랑이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사울의 악한 행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땅에 비를 내리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숭고한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서 어머니가 아니고서는 누가 감히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이 땅에서 가장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은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어머니의 마음. 오늘 이 시간 이 어머니의 마음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죽어버린 아들들에게 어머니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밥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옷을 입는 것도 아닙니다. 죽어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차라리 죽은 아들의 모습을 보지 않는 것이 더 낫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옆에 있다고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죽은 아들들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어머니가 죽은 아들들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까? 죽은 아들들에게도 엄마의 도움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외출을 나갔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지요. 그는 어느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두 눈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모든 삶의 의욕을 다 포기했습니다.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매일같이 가슴을 졸이며 살았습니다. 병원에 매달리면서 의사에게 사정을 했지만 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멀쩡하던 두 눈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아들은 깊은 절망에 빠진 나머지 자기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채로 우울한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의 곁에서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의 마음은 차마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누군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자신에게 한쪽 눈을 기중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이 아들은 그 사실조차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간곡하게 아들을 부탁하게 되고 이 아들이 드디어 수술을 받아 한쪽 눈을 이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붕대에 감은 채 한동안 두 눈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간이 드디어 흘러서 아들이 붕대를 푸는 날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붕대를 풀고 앞을 바라보는 순간 아들의 눈앞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앞에 한쪽 눈만을 가진 어머니가 애틋한 표정으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로 두 눈을 잃어버린 이 아들에게 한쪽 눈을 기증해 준 것이 누구였던 거예요?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내가 장님이 되어 너에게 평생 짐이 될 것 같아서 두 눈을 다 주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어머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목회를 제가 나온 이듬해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죠. 아버님은 그보다 훨씬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집 큰 아이가 태어나고 100일이 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이제 위암 진단을 받고 6개월 고생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들이 목회하는 것을 평생 소원하셨던 어머님이 아들이 목사 안수 받는 것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며칠이 안 돼서 고향에 있는 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마지막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통장이 하나 나왔는데 그 통장 이름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래서 네 통장 어머니에게 드린 적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상하다. 근데 네 통장이 어머님 그 유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목회하는 자식이 평생 목회를 하면 가난하게 산다고. 우리 어머님이 이 아들이 신학을 공부하는 그날부터 저 이름으로 어머님이 적금을 부어놓으신 것입니다. 자식들이 와서 용돈으로 주시는 돈과 허드렛 일을 하시면서 모아놓은 돈을 틈틈이 모아서 자식 주시려고 적금을 부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하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어하는 것이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누구까지 주셨어요? 당신의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무엇도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해요. 독생자가 누굽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대신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신 것은
다만 인류 가운데 사시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인류의 희생제물로 죽게 하신 것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정도만 알았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아들을 타락한 인류에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아주 주셨다. 이 아주라는 말이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줬어요.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아주 준 것입니다. 그는 도무지 끊을 수 없는 줄로 그 자신을 인류에게 붙들어 매셨다. 그는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인성을 쓰신 우리의 희생제물이시요 우리의 중보자이시요 우리의 맏형님이시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구속하신 인류와 뭐가 되셨다요? 일체가 되신 인자이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들도 주셨는데 못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매 순간 여러분과 저를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뭐하고 계시다고요? 충보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2011년도에 태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후에 구조팀들이 폐허가 된 어느 한 여성의 집 주변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구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구조팀은 폐허가 된 흙더미 속에서 저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엎어져 있는 한 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묻혀 있는 그 여성의 자세가 이상했는지 마치 신께 경배를 드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상체는 앞으로 기울어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집이 붕괴되면서 그 무게로 인해서 그녀의 목과 허리는 완전히 골절되어 있었고요. 구조팀이 힘겹게 흙 속에 손을 넣어서 그녀의 생존 여부를 확인했는데 안타깝게도 숨이 끊어진 지 오래가 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조팀이 이 여성을 포기하고 또 다른 생존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이제 흙을 헤치고 있는데 구조대 가운데서 어딘지 이유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배 아래로 한번 이렇게 흙을 헤집고 한번 쑤셔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웅크린 채 굳어 있는 그 여인의 팔 아래 공간이 확보됐고 그 속에서 한 아이가 발견된 것입니다. 아이다. 여기 아이가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제 드디어 구조팀들이 몰려와서 그녀의 아래 흙더미를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꽃무늬 담요를 둘러싸인 그 3개월 된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담요를 걷어냈더니 거기서 하나의 핸드폰이 발견되고요. 거기서 살아있는 한 아이가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잠자고 있는 그 아이의 담요를 폈을 때 그 속에서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문자로 이런 글귀가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가야, 만약 내가 생존하거든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단다. 이 문자를 본 구조대원들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돌보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포기하고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둘째로 어머니의 마음은요, 자식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식이 죽어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자기는 어떻게 편히 누워서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식이 아프면 엄마가 같이 아픈 것입니다. 자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바가 나무에 달려 죽은 아들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6개월 동안을 아들과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왜요? 자식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리스바는 아들의 수치와 고통을 함께 나눌 줄 아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무에 달려 죽은 아들의 참혹한 죽음을 바라보면서 침을 뱉고 저주했을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자식의 수치와 고통을 함께 나누어 주기 위해서 죽은 아들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이 리스바 여인의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루드야드 키플링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시를 썼어요. 만일 내가 가장 높은 언덕 위에서 목이 매달려 죽는다면 어머니, 오 나의 어머니,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할 자 누구인지 내가 압니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 그죠?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누굽니까? 어머니밖에 없지요. 이 짤막한 시에서 노래한 것처럼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 가장 강한 부분이 바로 자식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식이 아프고 고통스러울수록 더 커지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저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오늘 죄송합니다. 저희 집안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어렸을 때 몸이 아픈 큰 형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27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형님이 뇌종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2번이나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참 힘든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큰 산도 팔아치우고 거의 우리 어머님이 젊음을 우리 형님에게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큰 형님의 병원 생활로 자주 집을 비우셨습니다. 제가 4살 때 있었으니까. 뇌종양 수술을 받고 사투를 벌이시던 그 형의 병원 생활로 인해서 어머님은 다른 가족들에게 전혀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퇴원을 해서 집에 돌아온 이후에도 엄마의 모든 관심은 다 이 큰형에게만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것이 늘 불만이었어요. 제가 우리 집안의 막내거든요. 예. 밥을 먹어도 형에게는 다른 형제들이 주지 않는 것을 먹이는 겁니다. 제가 사석에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이에요. 사과를 먹어도 형은 그 사과채 주지 않고 다 갈아서 어머님이 즙을 짜서 먹이셨어요. 이 형제들은 깡치 먹고요. 다 갈아서 찌꺼기 남은 거, 그 저희들은 가위바위보해서 먹었습니다. 예. 제가 자주 엄마에게 투정을 벌여서 엄마는 형만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마다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나 봐라. 내 형이 아프니까 그런 거야. 너는 내 형이 불쌍하지도 않니? 그랬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해서 뭐 아시는 것처럼 아픈 자식을 키워보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자식이 아프니까 엄마가 아프더라고요. 그처럼 어머니는 자식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프면 누가 아파요? 엄마가 아픈 것입니다. 자식이 못나고 어렵게 살면 그런 자식 때문에 엄마가 못나고 아파지시는 것이에요. 지난 1963년도에 상관을 사살한 혐의로 한 최모 1명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죠. 그때 어머니가 아들의 범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영창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아들이 이미 사형을 당한지도 모르고 이 어린 어머니가 한강에 투신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벗어놓은 고무진 속에 한 통의 유서가 발견됐는데 그 유서에 이런 내용의 글이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아들 대신 죽을 테니 제발 내 아들 놈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짤막한 글이었어요. 자식의 수치와 고통에 눈물로 동참했던 이 어머니의 유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자식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곁에 같이 있으셨다고 말씀하시죠. 영감에 그래 보십시오. 그분은 어두움으로 장막을 만드시고 그분의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 감추셨다.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으나 그분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죽어가는 아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는 그 죽음의 현장을 떠나지 못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암흑으로 다 가리우신 채 아들과 함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R. 브라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십자가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가 쓴 책의 내용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리에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묘사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며 침을 뱉었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피로 자신의 몸을 적시면서 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그의 고통에 동참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그 발치에 서 있는 어머니는 생명을 주고받은 관계에 있었다. 아들은 육신이 못 바뀌었지만 어머니는 그 영이 못 바뀌어서 서로가 고통에 참여함으로 어머니는 그 아들을 지탱해 주고 아들은 어머니를 지탱해 주었다. 여기에 위대한 승리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의 고통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차마 십자가 곁을 떠나지 못하시고 두 번이나 졸도하시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시며 눈물로 기도하셨던 어머니. 여러분, 이런 어머니의 존재가 우리 주님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위로가 되었을까요?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그 외로움의 현장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시며 눈물로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존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굉장한 용기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머니의 존재는 우리에게 대단한 용기와 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험난한 인생길에서 어머니의 존재가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한 위로와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방탕한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 어머니의 눈물 속에는 아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굉장한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 여사가 어떤 말을 했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뭐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는 이러한 어머니의 위대한 힘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자식을 돌아보지 않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이 불리해지면 얼마든지 자식을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부모들, 자신의 수치와 실패 앞에서 그것을 마치 남의 일처럼 등 돌려버리는 그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점점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리스바와 같은 어머니가 정말 그리워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래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인 갱단이 조직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사실을 알 거예요. 이 한국인들로 구성된 LA에 사는 한 청소년 갱단이 있었는데 이것이 조직돼 가지고 사회의 범죄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아이들이 꽤 잘 사는 집의 부자들의 아들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회에 던지는 충격이 컸습니다. 그 사건이 현지 신문을 통해서 보도됐어요. 그때 그 사건을 담당했던 기자가 기사를 적었는데요. 그 기사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체포된 아들을 찾아온 그 아버지가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고생을 하고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었는데 이게 뭐냐? 분통을 터뜨리면서 자식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아들 가운데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아버지, 저는 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들이시여,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부모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리스바와 같이 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해줄 사랑의 부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당하는 슬픔과 고민을 함께 듣고 같이 나눌 그런 어머니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자녀들에게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하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이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그들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 대하여 끝까지 인내해주고 믿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때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아이들 편에서 그들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코 속내모로 자녀의 버릇을 고치려고 하지 말라. 그대 자신에게 나타난 격정이 자녀의 악한 성질을 고치지 못할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흥분하기 쉬운 그때야말로 그대가 겸손과 인내와 기도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할 때이다. 그때야말로 자녀들과 더불어 무릎을 꿇고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이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자녀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기 전에 실수한 자녀를 위하여 간직한 사랑을 나타내라. 그대의 자녀는 이러한 경험을 잊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이러한 교훈에 임하여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오늘 이런 부모들, 이런 어머니, 이런 아버지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마음은 죽어서도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온 가지 소원이 있지만 부모에게는 딱 한 가지 소원밖에 없대요. 그게 뭡니까?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리스바가 자식의 곁을 지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식의 죽음을 헛되이 돌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상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목매달아 죽은 아들이었지만 그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머니는 그 아들의 죽은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날까지 죽은 아들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죽은 아들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죽어서도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아들 때문에 세상이 더 좋아지고 살만한 세상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이처럼 내 자녀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그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를 불문하고 부모가 내 자녀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미래상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부모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대단히 중요한 자녀 교육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대부분의 자녀 교육에 성공한 부모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언제나 긍정적인 미래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내 자녀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를 믿어주고 용기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르치고 데리고 있는 이 자녀들에 대해서 뭐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여러분 아시지요? 이 천재하면 누구나 다 아는 아인슈타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살이 될 때까지 말을 못했대요.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아이다 그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그렇게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를 적습니다. 결국 이런 이유로 이 아인슈타인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다니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이 오늘날 뭐의 대명사가 됐어요? 천재의 대명사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의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인슈타인이 공부를 못해서 손바닥이 벌겋게 부어오를 때까지 매를 맞고 집에 돌아와도 그의 손바닥에 입을 맞춰주면서 언제나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는 다른 아이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재능이 있다. 너는 반드시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엄마는 너를 믿는다. 너는 반드시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용기 잃지 말아라. 아인슈타인에 대한 이 어머니의 긍정적인 미래상이 아인슈타인의 생애를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우리를 실망시킬 때마다 또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자녀에게 다가섭니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너는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내가 너한테 뭘 기대하겠느냐? 너는 하는 짓이 왜 다 그 모양이냐?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주로 우리 부모들인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주로 어떤 언어들입니까? 부정적인 언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미래상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아이의 현재의 모습만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그 아이가 가지게 될 보다 더 나은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부족합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우리 아이에게는 그럴 만한 조짐도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부모들이시여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희망을 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린 모세를 통하여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를 봤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종교 암흑 시대를 뒤흔들어오는 위대한 선지자를 봤다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어린 침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주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할 영감적인 설교자를 봤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어린 아기의 예수의 모습 속에서 장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메시아를 보셨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자녀 교육에 성공한 어머니들은 한결같이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미래상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부모를 두신 부모들이시, 자녀를 두신 부모들이시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이 시대의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긍정적인 미래상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실 때마다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간섭과 감독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끊임없이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열매를 맺도록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켜 넣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빌립보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때로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도록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돌보고 사랑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서 그 크신 사랑 저버려 먼 곳에 방황할 때도 어머님 기도시잖네. 온 세상 어디 가든지 어머님 기도 따르니 세상에 들어가고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황막한 들과 거친 삶 나 홀로 방황할 때에 이 죽을 영혼 위하여 어머님 기도시잖네. 온 세상 어디 가든지 어머님 기도 따르니 세상에 들어가고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갈바리 산에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며 어머님 날 잊자느니 주야로 찬송합니다. 온 세상 어디 가든지 어머님 기도 따르니 세상에 들어가고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자식을 위하여 평생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쳐 헌신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심을 인하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자식 잘되기만을 마음에 기도하면서 모든 인생을 자식을 위하여 아낌없이 희생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아버지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남은 인생이 주 앞에서 아름답게 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주시는 넉넉한 축복을 받으며 영육간에 강건하신 가운데 주 안에서 행복한 여생을 보내시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귀한 부모의 은혜를 남은 여생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때로는 우리보다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찍이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그 애틋하고 아름다웠던 사랑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심어 주셔서 남은 생애 동안 받은 귀한 은혜대로 그 어머님의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신